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뭐하러 줬어요? 이제는 예수가 네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놨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지.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된다 그러면은 참나마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원리 원론으로만 아니까 예수가 여전히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한 분이냐? 영원 전부터 한 분이어서 지금까지 한 분으로. 그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다.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영원히 아들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있는 아들이 왔다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거냐?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 왔대요. 그러면은 예수님 누가 낳느냐? 아버지가 낳기는 또 낳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낳았다 그래요. 말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낳았는데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은 하는데 무시간적으로 낳았다. 낳았는데 어떻게 낳아요? 이제 이거 어거스틴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거스틴이 삼일체론 안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무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불가시적인 성자. 불가시적인 성자는 어떤 성자겠어요? 육체를 잊기 전에. 그러니까 육체를 잊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육체를 입은 예수는 가시적인 성자고, 육체를 입기 전에 예수는 불가시적인 성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성자가 이미 계셨는데 이 가시적인 성자를 누가 낳았느냐? 성부와 불가시적인 성자가 함께 낳았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내가 한 말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책에. 그러니까 봐봐, 정세 목사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근데 나한테 한 것이 아닌 건 아는데 그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뭐 아들을 낳으면 손자지 뭘 아들 아니 족보가 꼬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족보가 어디가 있어요. 개들도 아니고 개 종자들도 아니고.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뭘 또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아들이 함께 아들을 낳았다고, 그 보이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들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맞춰야 되니까, 짜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끌어와서 막 설명이라고 해놨는데 결국은 이해하지 말아라. 이해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찻잔으로 바닷물을 퍼내서 헤아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왜 길게 하냐고요. 어차피 이해 못할 거 68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해놓고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들여서 책을 쓰냔 말이에요. 이해도 못 시킬 것을. 그건 참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런 사람한테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놓고 아주 존경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정말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인 줄을 깨달아 알려면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뭘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하등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쓰레기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도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요, 이게 뭐 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내놓고 또 태우면은 발암물질 내놓고 막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 폐기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될 그런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아주 독을 내뿜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매여 있고 거기 함몰돼 있으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을 마비시켜 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이라고 써놓고 1이라고 안 읽으면 죽여버린대. 그런 어쩔 수 없이 1이라고? 왜냐면 죽기 싫으니까. 아니 지금은 말로만 죽인다 그러지 그때는 진짜 죽여버렸어요. 아니 우리 고육지 목사님 저기 설교하실 때 세르베투스를 칼빈이 죽여버렸다더만. 거기까지 나는 몰랐는데 고육지 목사님 또 고증을 해보셨는 모양이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개혁 때도요, 서로 막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신교하고 구교하고. 이게 그 정치적인 배경으로 또 그러니까 나라들 왕들 사이에도 신교를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은 신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구교는. 근데 그래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세력의 결탁이 있었다니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 성향을 따라서. 그때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부 세 분으로 믿으면서 말은 하나라고 하는데 왜 하나인지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설명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 천국 누가 보내주는데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말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지 말란 말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가 봐요. 저는 못 찾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벌레 같은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냐? 이런 말씀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그랬지만은 너희를 나의 증인과 종으로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0절에 우리가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그인 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알아야 되느냐?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모르고 생겨요? 알아야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아까 김준우 목사 설교할 때 밖에 나서 통화를 좀 했어요. 그러면 사적인 일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했냐면은 지금 우리 전도 책자가 다 소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 이제 목적 사업비가 올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이제 넘어가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은 휴일이고 1월 2일 날 이제 딱 그 결정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 결제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수정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주정철 미석 주육청 목사의 사람이 하나님 되는 68신조 그 부분 내용이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수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동안 봤을 때 수정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려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전화를 했더니 회의 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회신이 와서 제가 문자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찍을 때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4번째 찍는 게 이제 4쇄. 그러니까 신뢰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올랐지만 그거는 우리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전번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찍었단 말이에요. 올해 1월에 찍었던 그 금액대로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원래는 그 절차는 그래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내준 다음 그 출판사하고 우리 저기가 계약을 맺으려면은 그 계약서를 받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도장 찍고 서로 이렇게 받은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하면 거기서 이제 그 1쇄 그러니까 그 1교 그 수정본 보내주고 3교까지 3번 교정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쇄 승인 그러니까 1교가 오면은 중도금은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 인쇄 승인할 때가 최종 잔금을 보내야 되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거기도 이제 체계화된 회사라서 이 룰대로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찍은 책은 특별히 법 내용 수정은 없고 부록에 대한 부분만 일부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뭐 할 필요가 없고 또 기존에 계속 찍어왔던 3번의 결과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네. 우리가 뭐 그 대금을 결제를 미루거나 뭐 결제를 제 시간에 안 해주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최대한 빨리 준비했다가 1월 2일 날 바로 인쇄 승인 들어가면 보통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0일 안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세조 사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는 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통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뭐라고 왔냐면 그 책이 없으시면은 그 결제 대금은 저희가 1월에 받고 미리 찍어 드릴게요. 미리 찍어 준대.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그 사이에 뭐가 쌓였다는 이야기야. 그 믿음이 신뢰가 쌓였다는 이야기야. 내가 해주란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원래 그 돈이 들어가야 인세가 들어가야 찍어놓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못 받으면은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는 뭐 우리가 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없으니까 전도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했더니 본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편집장하고 편집장이 사장이에요. 근데 본인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찍어드리고 그럼 1월 초에 바로 결제해 주시면 된다. 아, 우리야 좋죠. 얼마든지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어떤 부분 수정하라고 이제 일단 그 3번째 책에 나온 부록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내용을 메일로 이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인쇄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본인들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담이잖아요. 찍어놓고 만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만큼의 그 사람들은 손실을 입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필요한 책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하등에 그 내보내야 될 책이지. 그 또 창고 같은데 보관도 못해요. 그거는 이 보관료가 또 꽤 비싸요. 책 같은 거 그 창고에 넣어놓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어떤 그동안에 보여왔던 일에 대한 것, 뭐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믿고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미 뭐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올랐는데도 비싸게, 왜냐면 물가가 요즘 다 올랐으니까 안 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랐는데도 어떻게 해주겠다. 그 올해 초에 했던 그것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 돈도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입장인데 만부 찍을 테니까 당신들이 먼저 좀 찍어주면 안 되냐? 찍어줄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 뭘 보고 내가 책을 찍어주냐? 당연히 그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생기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딱 보자마자 아이고 얼굴이 믿음직하게 생겼네. 근데요 사기꾼일수록 얼굴이 더 믿음직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에 나는 사기꾼 써졌으면 사기 당할까요? 전혀 사기꾼 같지가 않은데 나중에 사기를 당해요. 왜 당해요?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아니면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영혼을 다 사기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으면 사기 당했을까요? 모르니까 사기를 당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능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 드시면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장가 드실 때 혼수품을 의와 공변능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혼수품으로 갖고 오신대. 아, 장가 들면 맨손으로 와요. 아버지는 가지고 오셔요. 아이, 장가 들 때 그냥 오신다고 안 했잖아요. 의와 공변됨과 공변됨이 공정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공변됨이에요.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 드신대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까요? 알고 있는데 뭘 또 알아라 말아라 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그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망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업 망하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성경에서 망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사업 한번 망해도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그 피자 헛인가 그걸 한국 한 어떤 그 사람이 8번인가 망했는데 9번째 또 일어나서 또 그걸로 성공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더라고. 아무튼 망하기도 잘 망하는데 또 다시 성공하기도 금방 일어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이지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졌다 그래서 또 실패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참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다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아는 만큼 믿어져요. 물론 지식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또 행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행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모르고 행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듣고 행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듣고, 못 듣고 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듣고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잘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합시다. 공사를 하면은 지금 광주도 지하철 공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맨날 바뀌어요. 차선이 이쪽에 있다가 한 날은 이리 옮겼다가 또 가운데로 막고 양쪽으로 2개로 해놨다가. 왜 맨날 바뀌냐면은 밑에 공사 경과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쪽이 차는 다녀야 되니까 차선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쪽 공사할 때는 이쪽을 막고 이 옆으로 터놓고 또 여기가 끝나면 여기 도로 터놓고 이쪽을 막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다닐 때마다 원래 가던 길로 간대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이제 반대쪽 옆쪽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마다
그 신경을 써서 가야 돼요. 그 제가 주로 다니는 그 백운동 로타리가 그 공사에 아주 중심부 같이 돼 있어서 그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 길이 갈라지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5거리인데요. 세 군데가 공사가 돼 있어요. 세 길이.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나갈 때마다 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냥 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이쪽 길을 터야 되는데, 예? 거기를 터놔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를 막고 있다 합시다. 예? 거기를 터놔야 되는 길인데 열심히 한다고 막 그냥 제대로 그 지시자의 말을 안 듣고 밑에 사람이 거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빨리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 길을 터야 되는데 오히려 막아놨어.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못 오고 있냐? 아니 이거 막아야 돼서 이게 쌓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이번에는 타야 되고 이 옆에를 막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놓은, 다른 사람보다 2배나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막아놓은 그것을 또 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2배나 열심히 해버렸으니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또 치워야 돼 이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도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지 말한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면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예. 뭣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예? 뭣도 모르고 열심히만 했잖아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집회마다 다 쫓아다니고, 산에도 기도하러 가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 결과가 귀신만 잔뜩 들어갔고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 경험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봤기 때문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러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조익철 목사님이 쓰신 책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가요 확실하잖아요. 그 읽고 나면은 그냥 멍해요. 확실하게 딱 체계가 잡혀요.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어거스틴의 삼위체론이나 이걸 읽으면은 머리가 혼미해져. 그러니까 제가 혼미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준을 딱 갖고 딱 끄집어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제 속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바로 찝어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읽고 제가 혼미해질 일은 없어요. 근데 눈은 아프고 골치는 아프고 글씨도 엄청 작아요. 왜 이렇게 작게, 그리고 빽빽해.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좀 강의도 뭐 3시간 하면 중간에 한 10분씩 쉬고 그래야 되는데 쉬는 것이 없어. 계속 그냥 빽빽하니 채워놔갖고 눈도 피로하지. 그러니까 읽는 사람 배려를 전혀 안 해놨더라고. 물론 이제 그것이 그 장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책이 크니까 세 권으로 나눠놨다니까요. 근데 각 권이 세 권으로 나눠놨어도 620페이지 뭐 640페이지 뭐 갖고 600페이지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1900페이지가 안 되는 1860, 70페이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종이 그 뭐야 글씨 크기를 좀 키우고 여백을 좀 늘려놨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만약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는 어차피 종이나 이거 인쇄할 때 그 페이지 수 늘어가면 돈이 어차피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그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책은 뭐 대중적으로 팔리는 책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사는 책이지. 아이 그러니까 칼빈 대학교 학생도 사갖고 나도만 읽고 읽지는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써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것은 뭐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정리도 사실은 잘해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지. 주제별로 어떻게 해요? 모아서 딱 분류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예, 이런 작업을 그 전에 책 그 목사님 쓰셨던 그 책을 제가 교정 보고 작업하면서 훈련한 거예요. 그것도. 예. 왜냐면 이제 주제를 잡고 그 주제별로 내용들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쭉 일관되게, 예, 그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냐면 연습이, 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의대 졸업했다 그래서 환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증 딴 거예요. 자격증. 의대 6년 졸업해가지고 국가고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 면허를 따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의사 공부 진짜 시작. 왜냐면 6년 동안 배운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그 외우기만 하고 주로 뭐 실습 시간도 있지만 실제로 환자 보는 실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의 경험은 의대를 졸업하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인턴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럼 인턴 할 때 뭐 하겠어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냥 아무튼 일단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뭐 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시키는 것은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거나 솔직히 말해서 시키는 것이지 그 인턴 한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맡겨서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라니까요. 일단 봐야지 어떻게 하는가를 익힐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뭐냐면 1년 지나요. 1년. 그 인턴 1년 지나면 이제 뭐 하냐면 전공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전공과. 그러니까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돈 잘 버는 순으로 가거든요. 의사들이 선택할 때 뭐 사명감 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뭔 순서대로 가요? 돈 잘 버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예? 안과나 이런 데들 돈 잘 벌거든요. 그런 데가 지원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외과나 외과 이런 데 거의 지원 안 한다니까요. 그것도 외상외과나, 그러니까 그 이국종 교수라고 그 사람이 했던 분야 있죠. 이런 데는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그거는 막노동보다 더 힘든 거예요. 수술 한번 들어갔다 하면 열 몇 시간씩. 예? 그리고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응급의학과라고 응급실 그 하는 의사들도 지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필수 의료. 산부인과 여기도 지원 잘 안 하고. 왜 안 할까요? 돈은 안 되는데 힘은 엄청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필수 의료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예, 절대적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미련한 인간이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지 뭐. 이렇게 미련한 인간한테 미련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뭐 다른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나는 또 주영선 목사님이 욕하시더라도 뭐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 내가 요거 넘지 여러분도 요거 넘는 거 아니니까. 설교를 배랬다 하신다더라도 미련한 것은 미련하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이 체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져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 정해놨으니까 뽑아. 알아서 되겠지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 뽑아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근데 주영철 목사님이 소경이 아니니까, 아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른다고 해도 성경적인 것은 제가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틀림이 없으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에 속독하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속독하라는 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속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성씨, 성대용, 그 목사 6,500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50대라고 치면 20살부터 읽었다 갑시다. 그럼 30년 읽었다고 쳐요. 30년 읽었으면은 1년에 몇 독을 해야 돼요? 그럼 30년이니까 2000독을 해야, 그러니까 6000독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30년 동안 6000독을 하려면 1년에 몇 독을 해야 돼요? 200독. 1년에 몇 독? 1년에 200독을 하려면은, 그럼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좀 쉬어야 되고 다른 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20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성경만 읽는다. 그럼 하루에 한 독 해야 돼. 20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다. 1년에 200독을 하려면은 하루에 한 독꼴로 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일도 보러 다녀야 되고 맨날 성경을 붙잡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독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한 독. 아니 방법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6,500독을 하려면은 속독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 거짓말쟁이고. 그러면서 그 속독한다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이 빨리 앙내며 지식 다리라 그랬죠. 그것이 속독하라는 뜻이래. 아니 그거하고 속독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 광고를 제가 봤다니까요. 그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다? 속독하라는 이야기다.
그 벨 정신나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보면은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참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을 때 그냥 글씨만 막 읽고 판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달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혁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300도 하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1400도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22장밖에 안 되니까 1300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로다 그러면서 많이 읽은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가 13명이잖아요. 신약성경. 그 사복음서는 각각 이제 그 이름 따라서 된 것이고, 그 중에서 바울이 13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27권인데 히브리서는 미상으로 나와요. 확실하게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제 바울의 기록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27권에서 히브리서 포함해서 바울의 기록이 14개니까 나머지가 몇이에요? 13이죠. 그럼 총 바울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냐? 14명이잖아요. 성경 기록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다른 편지들, 이제 다른 성경들, 물론 바울도 본인이 그것을 성경이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됐고, 이제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가 보고 들은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냥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지, 요한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를 않았다니까요. 이 때가 지나야 이 말씀이 열리니까, 그때는 요한에게 아무리 백날 설명해 준다 한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총나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늘에 나타나는 1월 성신의 징조로밖에 알지를 못해요. 수준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진 이 땅에 대한 개념은요, 평평해가지고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이 땅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상도를 그려놓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다로 배를 멀리 타고 나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통 바다에 가면은 수평선, 배가 좀 가면은 계속 보여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배가 떨어져 본 줄 알았어. 계속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다 나아가면, 그러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둥그니까 어차피
할 수만 있다면은 계속 한 방향으로 쭉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 다시 어디로 와요? 제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증거와 둥글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한 바퀴 돌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왜? 둥그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에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을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은 했지만은 요한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시록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준 것을 바울이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람에게 배워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비밀을 열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또 이제 배워야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계시로 됐어요. 또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또 밝혀놨어요. 에베소서 3장 2절 4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한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배필을 만드신 그 사건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 아내 아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익철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창세기 19장 이제 그것을 딱 성경을 다시 보라 해가지고 거기서 딱 내가 이렇게 일한다 하면서 성경 완전 열리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바울이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때 언제 정확하게 계시록 비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연단 중에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너도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라. 우리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정확하게 뭐 때와 시기 정시원 목사님처럼 1993년 7월 16일 요거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근데 어찌됐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연단을 받았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비밀을 알아야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된 것 돼서 영원한 복음이 나왔고 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딴 데 갈 수도 없어. 가락에도 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집에는 가야지. 지금은 이제 끝난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는 가시고 눈이 오고 많이 추우니까 조심해서 돌아들 가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곳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드님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